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입니다. 사실 이 제목에는 원제목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입니다. 두 제목은 뉘앙스가 조금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의 응답을 갈망하지만 현실에서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는 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기도의 응답을 기쁘게 경험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왜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분들을 위해 준비된 말씀입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온 해석은 계속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끈기 있게 하나님을 찾아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도 자주 인용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찾아오는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해석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를 이야기하면 어딘가 불완전합니다. 혹은 요즘 말로 희망 고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언젠가는 응답받을 거야라는 말이 간절한 사람의 마음에 오히려 부담이 되며 기도에 대한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무작정 오래 기도하는 것만으로 응답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릴 것이라는 식의 해석은 때로는 기도의 본질을 놓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매우 깊고 종합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무엇이고 기도의 끝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우리의 기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가 됩니다. 먼저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절반 이상을 완성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기도는 어떻게 가르쳐져 왔는가? 기도에 대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가르쳤는가? 그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기도에 대한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공통된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녀의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장 칼뱅 역시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스토트, 팀 켈러, 위르겐 몰트만 등 시대를 대표하는 신학자들 역시 한결같이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신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기도의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데서 시작되고 그 믿음이 없다면 기도는 생명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기도문 역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양자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그것은 기도가 요청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요청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신용불량자를 대하는 은행장이 아닙니다. 끝없이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아버지입니다. 요청이 아니라 관계. 반복해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는 요청에 불과하며 응답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믿지만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아버지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믿겨질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제 기도의 완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의 완성은 은혜의 단절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셨을 때 그 은혜를 단절시키지 않고 삶으로 이어가는 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내 삶 속에서 끊어버리면 기도의 응답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려보낼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은 바로 그 지점을 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기도 응답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이어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은혜는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면 그 선하심을 이웃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은혜는 순환할 때 생명을 가집니다. 단절될 때 응답은 멈춥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며 마지막에 이 말씀을 두셨습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되지만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의 기도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고 기도의 완성은 받은 은혜를 끊어버리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은혜가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질 때 기도는 온전히 완성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나눌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돌보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은 것이 넘치는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며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확신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요청이 아닌 관계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흘려보내며 기도의 길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일상이 기도가 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